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잘한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석가모니의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마호메트의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를 이 초대교회가 증거했죠. 어디서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가정에 문제가 많죠. 그리고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교회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예민한 것이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보더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잘 못 보는데 도리어 저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수십 가지의 문제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말 못하는 문제도 여러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말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숨기고 있는 문제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요 문제들은 조금 객관적으로 또 자세하게 보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지 내가 뭔가 저걸 해결해야지 저걸 붙잡고 내가 뭔가 진행해 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저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하지만 사람 그것을 손대면 손댈수록 계속해서 문제는 문제를 위기는 위기로 정말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지금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문제가 와 있느냐? 믿음이 탁 떨어지게 되는 믿기 싫다는 거예요. 저 목사를 보니까 저 장로들을 보니까 믿기 싫다는 거예요. 저 가정을 보니까 저 아빠 때문에 믿기 싫다는 거예요. 저 엄마 때문에 믿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그 마음의 문이 확 닫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문이 딱딱해. 막 유들유들하지 않고 딱딱한 상태, 강팍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없죠. 마음은 강팍하죠. 이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가, 초대교회가 한 가지 잘했던 것이,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문제요. 사실은 요 귀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 존재가 원래는 무슨 존재였냐?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요 천사였던 요 존재가 타락을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존재, 요 존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요 존재가 가정으로, 이 존재가 교회로, 요 존재가 개인의 문제로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둡게 한다니까.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별명이 뭐냐? 흑암이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누가조차 못 보도록,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도록, 그것조차도 모르도록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한 부자가 있었다니까요. 이 부자는 평생을,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돼. 나는 한평생을 돈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 돈 버는 것에 내가 일평생을 다 해야겠어. 근데요,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한평생을 난 돈 없으면 안 돼. 난 돈 아니면은 안 돼. 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심지어 그 밑에 거지가 그 부자가 떨어뜨리는 그 음식을 주워서 먹을 정도로 얼마나 매일매일 잔치했다. 자기가 벌었던 것을 막 쓴 겁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썼는지 막 평생을 막 써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막 모든 잔치들을 막 벌이겠죠. 여러분,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한 게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 밑에서 그 부자의 그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는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고 며칠 뒤에 그 부자도 죽게 된 것이죠. 죽게 됐어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평생을 복음도 없이 살아가다가 진짜 잘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침표인 줄 알았더니 마침표가 아니었어요. 그 부자가 가는 곳은 어디였냐? 갔는데 어디였냐? 건너갈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자기는 일평생을 한 번도 저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다 가게 된 것입니다. 딱 마주 보니까 옆에 자기 밑에서 그 부스러기 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곁에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어디 떠돌아다니지 못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요 흑암의 권세가 누가요? 부자의 눈을 다 가려본 거예요. 부자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렸어요.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른데 당신의 그 거지, 그 내 옆에 서서 먹던 그 거지에게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탁 하는 말이, 아니, 너와 여기는 간격이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던지, 그러면 나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또 제안을 합니다. 나를 저 밑에 다시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서 여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다시 내려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바로 묻지 않고 3일장, 5일장, 49제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49제 드리잖아요. 그것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혹시나 죽었지만 혹여나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부자도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얘기한 겁니다. 저에게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부자한테는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저 밑에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듣지 않는데 네가 살아서 내려가서 듣는다고 해서 듣겠냐? 이 말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아브라함 맞은편에 있었던 그 부자가 탁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네 얘기를 어떻게 듣겠냐. 저 밑에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안 듣는데 네 얘기를 듣겠냐. 이럽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다. 닫혀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 어둡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요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존재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요 존재가 무덤에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사람 집이 있대요.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집. 인간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마다 뭘 나타나느냐? 너희는 그릇이다. 너희는 그릇이다. 너희는 집이다라는 말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가요? 우리 마음이 집이라는 거지. 우리 마음이 집이라는 겁니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담는 존재입니다. 담는 존재. 그래서 그 존재를 영적 존재라고 하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요게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참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딱 정리되지 않으면, 딱딱딱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 집들이요,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집이 무너져 버려 있다니까. 폭삭 무너져. 얼마나 방치를 했던지 돌아보지도 않아.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집이 있다. 누가요? 이 영적인 요 선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요 존재가 집이 있는데 어디냐? 사람 속이라는 거예요. 사람 속. 요 존재가 막 무덤을 가고 막 저 어두운 데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집이 있는데 집이 어디냐? 사람 속이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난리를 친 겁니다. 난리 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이 귀신이 내가 쉴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내가 쉴만한 곳을 찾아보자. 여러분 욥기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 사단을 불러내잖아요. 너 일로 앞에 와봐 했더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뢰되 너 어디다 왔어? 했더니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왔나이다. 이름. 욥기서 2장 3절인가에도 보니까 너 어디다 왔어? 했더니 내가 이 집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내가 여호와 앞에 왔나이다. 이럽니다. 그래 가봐 했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욥 집에 갔잖아요. 욥 집에. 욥의 집에. 여러분 욥 집에 들어갔더니 그런 난리도 없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요 영적인 요 존재가 그 집에 욥의 집에 들어갔더니 실질적으로 욥 집이 난리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크게는 그 욥은 누구였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눈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눈이 다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요 사단이 장난치기 너무 좋은데야 어디가 욥의 집이 뭐냐? 아들 둘이 막 갑자기 죽고 자기에게도 문둥병이 막 오고 막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욕해라. 욕하고 떠나라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욥이 그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 흑암의 존재, 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 사람들을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 합니까? 눈이 있어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장님인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맹인인 거예요. 다리가 있지만 쩔른발인 것입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세대를 보고 이게 악한 세대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 보고 그것도 목사들을 보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흑암의 존재가 어디서? 사람 이제 그랬더니 나갔어. 나갔더니 좀 살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수리하고 청소하고 뭐라 하냐? 비어있다. 비어있는 거예요. 요 존재가 나갔어. 나가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한 겁니다. 청소하고 소재하고 뭐 태워버리고 막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네 항아리 같은 네 마음을, 그릇과 같은 네 집을 비워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청소해야 돼. 수리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좀 그럴싸하게 아주 잘 배운 사람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비우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죠. 아주 좀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게 소지하는 방법도 얘기해 줍니다. 좀 유식한 사람들은 유식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꾸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누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가
막 놀다가 이리저리 놀다가 다시 와보니까 야 뭐야 야 청소가 되어 있는 거야.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서웠다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자기보다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튜브 막 보잖아요. 수리하는 방법. 네 마음을 수리하는 방법이 이게. 네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 네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 이거 수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치지 마세요. 청소하지 마세요. 어떤 데서 또 반대로 얘기해.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존재가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 흑암의 존재를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그러면 맨날 나는 당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맨날 수리만 하다가 가야 됩니까? 나는 맨날 고치다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고친다 하더라도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비어있다고 한들 이 영적인 존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안 무서워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누가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느냐? 약한 애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제가 놀랬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요때쯤 되잖아요. 특히나 여자아이들 중에 귀신을 탁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나는 애들 중에 일본이 진짜 심각하구나. 제가 진짜 초등학교 뭘 알겠어요. 얘네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근데 그거를 모르고 가장 약한데 가장 힘없는 사람 딱 들어오는 거야. 나랑 친구하자 이런다.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아이가 너무 시달리길래 귀신한테 너무 시달리는 애가 있어서 얘한테 막 얘기하는 중에 얘가 얘기하더라고. 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니? 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각하구나. 저 후대들이 너무 심각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대들을 놓고 너희의 나라와 너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요 언제 탁 잡혀버리냐? 요 초등학교 4학년 때, 6학년 때. 정말 여러분 기도해줘야 돼요. 정말 이 흑암의 권세가 이 흑암,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 아담 가정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아담의 가정을 쉽게 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쉽게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여러분 집에다가 상당을 쌓으세요. 뭘 좀 조상신을 갖다 놓으세요. 이 얘기가 아닌 것이죠. 향을 피워놓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전도자들이 다른 말하지 않고 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를 영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잖아요. 지금 무당들이 50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50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누구를 영접합니까? 그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5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누굴 영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장군신을. 어떤 사람들은 처녀신을. 어떤 사람은 애기동자를.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종류도 많은지만. 그 중에 최고 힘센 장군신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깨끗하게 해서 새벽 2, 3시에 산에 올라가서 뭐 귀신과 관련된 건 다 산에 많이 있나 봐. 하여튼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물이 흐르는 곳에 가가지고 굿을 하다 보면은 그 장군 신들이 잡신들 말고 장군 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것과 받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좀 달라지거든. 그 신과 내가 접촉한다. 내가 그 신과 이 귀신과 내가 접촉하는 일을 있는 후부터는 모든 내 삶들이 달라지는 거거든. 여러분 막 작두 타고 붕 뜨고 뭐 축지법으로 가고 별별 다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막 혼란한 시기가 확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는 다른 걸 하고 있고 교회는 그 눈이 어두워버리고 목사들은 그 눈이 어두워져버리고 지금 성도들도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고 한다면 여러분 다 눈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지금 맹인들을 인도한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맹인이 있을 때니까요. 우리도 지금 똑바로 제대로 못 보면은 맹인이라니까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합니까? 누구 하나는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확 떠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눈 뜬 사람들은 없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없고 다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간다면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만이라도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눈을 떠서 어디에 눈을 뜨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힘과 위력이 능력과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신다는 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탁 뜨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누구를 구했다 안 구했다 내가 몇 명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탁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심각하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구나. 지금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너희도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도 그래서 못 보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너희도 백성이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 누구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참 왕의 권세가, 참 선지자의 권세가, 참 제사장의 그 권세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현장에 답이 없는데 이 답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아야 답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답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기네들 경험대로 이게 답이야. 이쪽에서는 이게 답이야. 저쪽에서는 이게 답이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바보들아, 이게 저게 답이냐? 나 그거 다 누려봤어. 나 그거 다 알아. 나 지혜를 가지고 다 누려봤어. 그 답 아니야. 도리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는 창세기에 있고요, 그 창세기에 나타나신 분이 요한복음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닌, 좋은 곳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우리는 정말 멋진 곳에 가서 눈을 호강할 때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제대로 보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